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 어떤 분들은 지옥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도 지옥 보낸다라는 게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지옥을 만들었을 때 사람 가두고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사자들은 귀신을 얘기합니다. 이 악한 영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죠. 사실은 지옥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은 물귀신 작전입니다. 본인은 스스로가 지옥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놈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자.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해서 죽어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그렇다고 뭐 부자가 뭐 지옥 간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죽어서 장사해 보니까 내가 지옥에 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생활이라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런 형벌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거기는 배려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영벌에 들어갔는데 지옥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면은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주님 재림 오신 그날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은 반드시 전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방향성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하고 뭐 공을 쌓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세계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에 들어와 있냐면은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단절된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절된 세계 가운데서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의 통치 아래서 여기 안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뭘 따집니까? 자범죄를 지었느냐? 네가 착한 것을 했느냐? 우리의 자꾸 행실을 놓고 저울질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저울질하죠. 사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는 축복과 저주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저주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떠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행복과 불행을 나누지 않습니까? 행복과 불행이 없어요. 인간의 자체는 전부 불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 사람들 속에서 뭘 만들어내죠? 성공과 실패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전부 실패고 멸망입니다. 이 세계 안에서 다른 세계로 가지 못한다면은 전부 멸망이고 전부 실패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이 사람은 실패했구나. 이 사람은 돈 많아 가지고 성공했구나. 이 사람은 실패했구나. 그래서 다 성공을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다 실패한 인생이고 다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체가 저주의 인생입니다. 내가 어떠한 명예를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저주의 인생입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그 많은 정신병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그 정신병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뭐 순수하고 착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보면은 자기 동생 아닙니까? 자기 동생을 분을 내가지고 자기 동생을 살인한 사건. 소돔 고모라의 그 어마어마한 그 죄악들, 범죄들.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그 집착하는 생각 때문에 그 의처증, 의부증 막 그런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합니까?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고 앞으로 자살, 살인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경대로 다 흘러왔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앞으로도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 그래 되어 있냐면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면은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이 지구 인간의 종말은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떠난 이 마귀 권세 아래서 착하고 나쁘고 악하고 선하고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을 가지고서는 내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이 원죄, 하나님 떠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떠난 그 사람의 영 가운데 원죄가 들어온 거죠. 사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단하고 인간하고 연합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범죄는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에 나타난 이 자범죄를 가지고만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진짜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죄들, 우리가 정해놓은 뭐 도둑질 하지 마라,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빵 하나 훔쳐 먹고 남에게 도둑질 하면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닙니다. 죄의 근원, 하나님 떠나서 죄의 근원인 사단이 모든 인간 속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은 복음을 사실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렵고,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사망이 모든 인간들한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전부 죄 가운데로 몰아붙여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죠. 여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못 빠져나가게 되면 어떠냐면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그게 없어요. 모든 인간들입니다. 뭐 어린아이 각 태어났다고 봐준다? 아닙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마귀 따라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대가리를 깨뜨리겠다. 십자가상에서 완전 박살내버린 사건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의 근원을 깨뜨려 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의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하고 나온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원히 떠나갔고, 사단은 우리에게 간섭을 못합니다. 관여를 못해요. 왜? 우리는 이제는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몰랐던 이 원죄 가운데 출생해서 고통당하다가 지옥 간다라는 걸 모르고 만약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요,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 가운데에 지금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그 400년 그 이전의 시기에는 이 복음이 없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이 들어온 지 사실 한 100년 좀 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것도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도 못 듣게 만들고 뭐 하나님 나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건 뭐냐면은 아담 하와에게 언약을 주었고, 그 언약은 이제 자꾸 전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전수해도 아벨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고, 가인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죠. 사람에게 이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가치 없이 여긴 인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꾸만 빌고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언약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자식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나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언약을 자식들한테 전해주기 싫다 하면은 자식을 낳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래서 이 비밀도 모르고 사람들은 제사밥 얻어먹기 위해서, 내 장례식 치러주기 위해서, 또 내가 늙었을 때
보호받기 위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 내 욕심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뭐 영적으로는 굉장히 악해지는 시대가 계속 이제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개인이 지금 발악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영적으로는 사실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죄 문제는 사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 문제에서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교는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만듭니다.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곧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복음은 생각하는 그 차원이 정반대입니다. 복음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전부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